이 귀한 찬양이 언제나 단회로 선포되는 게 좀 굉장히 아까워서 보니까 저희 캠코더는 아니고 하여튼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화된 것들을 매번 유튜브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에 우리 윤영식 집사님 도움을 통해서 화면을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좀 저희가 이런 찬양대의 음향을 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미디어 시설이 좀 떨어져서 소리는 조금 아니긴 하지만 들었던 사람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지휘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회중들한테 인사하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래도 대표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를 갖추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희 죽은 할머니가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우리 이명화 권사님 오셨어요. 이야, 너무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냥 문득 이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딴 이유 없이 그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래서 다 오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부목사로 있었던 게 이게 또 그게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10 몇 년 만에 이게 뵀는데 더 예뻐지셨더라고요. 왜? 목사가 당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뻐 보이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전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를 더 비울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역시 가족들끼리도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거이 같더라 했던 우리 조상의 그 말처럼 하나님 이 날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위해서 온 가족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추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그러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아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의외로 추석이 되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손 많은 며느리, 이게 아주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생겼잖아요. 명절 증후군. 명절 지나고 나면은 병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모이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모이는 게 좋으세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여보면 저희 때도 보면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처음엔 반가워하는 거야. 근데 이 녀석들이 손자 손녀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집이 좁으니까 서로 싸우고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전부 높은 소리만 나왔던 때가 더 많았다는 느낌이 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집 못 간 노처녀, 취직 못한 또 취업 준비생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재수, 삼수, 그 다음에 장수라면서 장수, 그죠? 이런 또 이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 엄청난 핍박들이 많은, 그죠? 명절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장례식입니다. 아주 그냥 어려운 부담감들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틀림없이 우리가 오늘 느끼는 것처럼 이 명절이 추석이 고향에게 행복이고 잔치일 텐데
제 삶을 돌이켜보는데 약간씩 그렇지 않았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이번엔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요? 고민하는데 좀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세요. 요즘엔. 예전엔 탁탁 주셔갖고 막 되게 좋았는데 요즘엔 말씀을 좀 계속 기다리고 찾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책을 펼치다가 조금 비약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맥이 가정하고는 좀 안 맞고 추석하고는 안 맞는데 저한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함께 행복한 추석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함께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나라. 그래서 가정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좀 먼저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조상을 기념할까요? 안 할까요? 예, 조상을 기념합니다. 기독교는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제사는 유교식의 제사,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명절이나 이런 때 모여서 뭐를 해요, 여러분? 비슷하게 같이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기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면 이것은 동북아시아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라고 그러면 제일 대표되는 건 일본, 한국, 중국을 대표하는데요. 이 동북아시아만은 조상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상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조상신을 섬겨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개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차례를 지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함께하는 것들이 먼저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계셨다. 그럼 어머니를 기리고 싶을 때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이게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거고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할머니를 기념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가 얼만큼 그 뿌리를 중요시 여기시는지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꼭 성경이 끊기는 데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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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한 장에서 심지어 9장까지도 합니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며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며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더라.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빨리 읽으면 방언돼요,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족보가 나올 때는 제일 중요한 데서 그게 나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톨레도시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 톨레도시 나올 때는요, 뭔가가 바뀔 때 나오는데 꼭 특히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도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데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조상을 기억하고 뿌리를 중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어른들을 섬기는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는 종교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자꾸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문화가 틀려서 유교나 불교의 문화를 제사 드리는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지만 내가 조상을 기억하고 기린다라는 마음들을 먼저 품으시는 거 정도 가지시면 그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또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투쟁의 모드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걸 여기서는 다 이렇게 일일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행복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 민족에게는 추수감사는 전혀 사실 우리하고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장로교회, 특히 미국 장로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는 통계를 보면. 그럼 우리한테는 그런 날의 개념이 어디 있어요? 추석이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석을 행복한 날로 가정들이 천국을 누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누리기 위해 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12절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 다 읽죠. 시작.
여러분, 99마리를 산에다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계산기로 따졌었을 땐 9마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식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한 명 정도 버리는 거 어떠세요? 자식이 많이 있으니까 한 명 정도 뭐 잃어버려도 괜찮잖아요. 그죠? 뭐 한 명밖에 없으면, 그죠? 한 명밖에 없으면,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좀 버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해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99마리 한 마리라는 걸 계산하는 건 이건 계산이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99마리를 두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명호 권사님 여기를 못 올라오시는데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오로지 저분이 올라올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겠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건 여러분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이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그럼 제가 업어드릴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 나 오래 못 앉아있어, 화장실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았거든요. 이 얘기에 여러분, 저하고 권사님하고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쁘고 함께하는 마음이 오는 거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 이 99마리를 놓는 건요, 다른 걸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이에요. 자식들이 다 잘 살고 있고 한 자식이 못 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한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면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건강한 녀석들 많이 있고 한 녀석이 비리비리하면 그 녀석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계산을 두들겨 보면 아유, 다른 녀석은 다 괜찮으니까 하나 이래도 괜찮지 뭐.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에 우리가 모이는 거, 명절에 우리가 모이는 거, 추석에 우리가 모이는 거 당연한 거죠?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민족이 명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몇 시간씩을 내려가고 아예 내려가는데 여러분 시간을 다 쓰면서 내려가는 민족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 자리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조금 더 신식이 돼서 부모님들이 올라오시기도 하지만 이건 여러분, 이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또 다들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치열한 거를 다 내려놓고 만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마치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것처럼 여러분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족의 시작점입니다. 예전에 가출을 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가출한 친구가. 제가 그 전임 전도사 때인데 가출을 했습니다. 3일을 나가 있어요. 3일을. 부모님이 전화 왔습니다. 혹시 전도사,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 혹시 우리 애가 연락 안 왔습니까? 글쎄 모르겠네요. 아는 애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나갔어. 갑자기 여러분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뜩 전화 와서 전도사님, 그 녀석이에요. 너 어디냐? 찜질방이요.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여러분 3일 동안 집을 나가고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생각난 사람이 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여러분 밥 먹으면서 결국은 얘기해서 어머니 오셔서 풀었는데 왜 집 나갔냐 했더니 자기를 반겨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는지 오는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아예 난 필요 없는 자식이구나 그러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추석 때도 일어납니다.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멀리까지 오는지 반겨 맞아야 되는데 당연히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데 안 왔으니까 서운하고요. 그죠? 온 사람한테는 뭘 갖고 왔는지 또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모이는 거를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동서는 전을 붙이는 데는 안 오고 꼭 그때 딱 나타나. 그때 인사드릴 때. 이거 얼마나 얄밉습니까 이거. 그런데 여러분,
그때라도 와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반겨 맞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좀 비약하는 느낌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래도 왔음을 기뻐하는 것이요. 왔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왜 가십니까? 반겨 맞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래요. 고무신짝 벗어놓고 아들 왔다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만년 과장이라고 구박하고, 그죠? 없는 사람이라고 구박하는데, 우리 엄마만큼은 내가 딱 오면 왔다고 여러분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냥 신발짝도 벗어버리고 고무신방으로 나와서 들어가자고 이렇게 하는 그 엄마가 있기 때문에 고향 가는 겁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고향에 잘 안 간다 그래요. 왜? 반겨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큰 집에서 모이고 어느 집에서 모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반겨 맞으십시오. 온 것을 먼저 반겨 맞. 여러분 그 오는 게 쉬운 일 때문에 쉬워서 오신 분이 계세요 혹시? 여기 보니까 지금 부모님 때문에 저희 교회가 고향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신 분들 오시기 쉬우셨습니까? 시간 남으셔서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먼저 반가워하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먼저 반기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도 여러분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가 갖게 될 때,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즐겁지 않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즐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들, 큰 가정, 대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이런 기쁨들이 누려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반가워해야 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우들이 왔어요. 우리 손질실 우리 반주자님 남편도 저기 있어 반가운데, 이제 저는 이렇게 눈으로 좀 보는 게 있어요. 반가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반가운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반겨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딱 아는 척도 안 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여러분 아는 척 안 하고 갑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바로 시험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쟁이 선포되죠. 저와 여러분 간의 전쟁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는 여러분 안 그럴까요? 반겨 맞아주세요. 오시면. 그죠? 전 좀 안 붙이면 좀 얄밉긴 해, 솔직하게. 근데 전 좀 안 붙였어도 여러분 반겨 맞는 거예요. 왜? 와줬으니까. 그죠? 못 올 수 있는데 와줬으니까 반갑다라고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함께하는 것들이 기쁜 것이기에 그 자식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 알아주는 건 어디밖에 없어? 우리 가정밖에 없잖아. 나 알아주는 게. 직장에선 서열 따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평가받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 알아주는 거는 가정밖에 없고 우리 식구들밖에 없고. 여러분 식구들끼리 모여서 자꾸 직책 따지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가정은 그런데 아니에요. 모이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여러분 동창생들끼리 모이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초반에 다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로 다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고 77일렀던 사람이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 중에 제일 먼저는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은 첫 번째로 반가워하십시오. 잃어버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십시오. 멀리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반가워하십시오. 거기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 반가움들이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 오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이 좀 굳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섬찟섬찟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식상한 거예요. 이제 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 나오시기 당연한 거예요. 이 마음이 돼버리면 어떡할까? 이게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나온 사람에게 반가워하고, 매일 나오는 사람 매일 만나니까 반가운 거고, 이게 기쁜 거 아닙니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그럼 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1번입니다. 자, 연습하겠습니다. 집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듯이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버하도 괜찮아요. 자, 시작! 왜 안 해? 왜 안 해? 두 사람만 다시. 시작! 이렇게 좀 수줍어해도 여러분 반가워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가정 안에 모여져야 될 때, 그죠?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뭐 어떤 날하고 어떤 날은 추석하고 설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저희 교회는 추석하고 명절에는 빨간 날은 다 예배까지도 내려놓겠다. 가정들이 함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 낮 예배만큼은 그래도 놀 수는 없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일 낮 예배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안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드리겠다는 거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게 저희 당회원들과 저의 마음입니다. 멋있죠? 그럼 뭐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마지 못하게 치게 해드려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저희가 딱 11일 새벽 예배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잡으실 분들은 여러분 설에도 주일 낮 예배, 그죠?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공예배들은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물론 장례가 있든지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거는 목회자들이 우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저희가 공식적인 예배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 즐겁고 신나고 기뻐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기뻐지려고 그러면 사실 만나보면 우리의 치부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리 지금은 여러분 딱 사장님이고 지금은 회장님이고 지금은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콧질질 흘리고 뭐 몰래 어머니 지갑에서 돈 훔쳤다가 투지러 맞고 그런 거 누가 다 알아요? 가족이 다 알아요. 가족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모이고 우리들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다른 문제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트러블이냐 한번 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범죄한 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제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15절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시작.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범죄한 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 오늘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뭔가 잘못됐고 뭔가 마음이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가족들이 모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시집 못 간 노처녀, 그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장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온 집안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가요? 그 사람에게 딱 간단 말이에요. 가서 큰 소리로 한번 빵 터뜨려 드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딱 인사했어요.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 시집 언제 가니?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야, 너 이번에도 대학 안 됐다면서? 빵. 이번엔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약 올리려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약간 비약해서 지금 표현을 했지만 관심이 있어서 제일 관심 있기 때문에 딱 던진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걸 받는 사람은 어때요? 지옥을 선포하는 소리도 들리는,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죠? 어떻게 3일 내가 견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범죄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설교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나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일 은혜를 받았던 데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전에, 여러분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저한테 형상으로 보여지면서 예수님은 앉으시고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을 쫙 보는 거예요. 눈이 다 맞는 거야.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눈이 맞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입술을 딱 열으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이 예수님과 사람들이 누지 맞으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로 나누는 모습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는가 봤더니 원고를 만난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땐 되도록이면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지 다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다 그렇게 머리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좋은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 딸내미 되는 하연이가 회장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박수 쳐주는데, 나는. 그러면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 어떡한다고요? 박수 받은 사람은? 그죠? 이게 예의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연이가 회장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분이 있죠. 우리 애도 회장 됐는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고 반가워하는 일들이 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는 여러분 놓치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이 무슨 잘못이 있대요. 그리고 큰 소리 빵 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사님, 제가 그러면 어떡할까? 뭐 잘못 있다고 얘기하면. 이 말은 여러분, 듣는 사람은 뭐라고 들리는지 아세요? 아,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듣게 되어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자기 온 친척이나 누구에게 자꾸 걱정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빵 큰 소리 치고 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넌 여기 있지 말고 들어가. 이런 얘기가 되고, 그죠? 너 열심히 해. 이렇게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런 걸 하고 싶을 때는 어떡하라고 지금 나왔어요? 자, 그죠? 우리 임성재 선생님 기가 막히네.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염려가 되면 여러분 살짝, 그죠? 장수하고 있는 조카한테 살짝 가십시오. 가서 뭐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살짝 가서 힘들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여러분 더 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만 원이나 아니면 5만 원 딱 주고 오는 거예요. 빵 사 먹어. 그리고 딱. 그럼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 이건 진짜, 우리 큰아버지밖에 없구나. 우리 작은아버지밖에 없다. 삼촌밖에 없네. 고모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자, 노처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미 상태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이미 각오하고 있어요? 전을 붙이고 있는 전을. 딱 치고 여러분 살짝 가서 어깨 치면서 힘들지? 그래도 알아, 이미. 그래, 무슨 얘기 할지 다 나올 줄 알아. 딱 그때 여러분, 이 노처녀 조카가 비록 돈을 벌고 있을지라도 10,000원, 20,000원 딱 주면서 야, 혼자라도 영화 보고 와라. 다 그려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럼? 취업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취업 준비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이건 나가란 소리고, 너 힘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하시는 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니까. 오로지 그 집을 생각하면 걔밖에 안 보이잖아, 그지? 그 집을 기도하려고 그러면 걔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여러분, 이때 꼭 명심할 게 뭐라고요? 좋은 얘기도 여러분 큰 소리로 얘기할 때 상처가 되고 힘들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한테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그게 또 부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도 하물며 그럴진데, 이 나쁜 걸 여러분 왜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밑에 또 조카들이 있는 데서 왜 꼭 얘기를 해요? 왜,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좋은 것이나 걱정되는 거나 염려하는 거를 얘기할 땐 어떡하라?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한 가지 더 첨부했어요. 뭐도 같이 해서 밑에 사람일 때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주면서 딱. 왜? 조카든지 여러분 시집 못 간 노처녀, 또 여러분 취업 못한 취업준비생, 그 다음에 삼수 장수하는 또 수험생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어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셔도 괜찮아요.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벌써? 안 좋은 얘기를 하나도 여러분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르쳐서 세상이 변했다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거를 지적해서 여러분 바뀌었다면 세상엔 범죄자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조용히 은밀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얘기할 때 또 뒤에 보면 뭐라고요? 16절에는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팩터, 정확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뜬금없는 얘기 갖고 빵 던져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문제들 여러분 왜 추석이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하나를 갖고 바로 풀을 수가 있는데요.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인데 이것이 오늘은 여러분 이 땅에서 풀리는 게 뭘지 이건 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걸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걸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매이는 거를 하고 푸는 주체가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누굽니까? 아멘. 너희가 라고 돼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진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손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뭔가 우리가 집중할 게 생겨요. 더 마음에 애쓰시는 게 들어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여러분 추석이 어떤 때가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오기도 전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우 같은 기집애가 그냥 순둥이 같은 우리 아들을 꼬셔가지고 지 품모에다 넣어서 이제는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저것은 나의 원수다. 들어오기만 해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어떻게 될까요? 전쟁입니다. 시어머니의 시자도 필요 없는지. 저는 시엄마라고 부르는 분을 한번 봤어요. 시엄마래. 갑자기 시엄마 그러니까는 아니 엄마면 엄마고 어머님은 어머니고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시엄마는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했더니 깔깔깔깔 대고 웃으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는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시엄마라고 부른대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렇죠? 엄마 그렇죠? 뭐 그러면 깔깔대고 웃는데 두 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 집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안 보여요. 그리고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뭐로 봤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나를 감독할 텐데 3년, 9년은 최소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다. 나이를 보니까 아직도 오래 사실 것 같더라.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전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도 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욕으로.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이미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복이 7배나 더할지어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행복할 거라고 작정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믿지 않는 분 중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한테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읽는지도 좀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목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잘 됐어요. 어떻게 3년 동안 공부하시고 어떻게 미국에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오기 너무 잘 됐어요. 찬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뭐로 풀어요? 리더십으로 푸는데 이렇게 풀었어요. 이야, 목사님이 리더십의 정석을 얘기하네.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은 그걸 이루어 가시네요. 그러니까 저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은 뭐예요?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게 리더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지.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마누라하고 명태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를 마음에 품었어요. 자, 그 집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지없이 가정폭력 가해자입니다. 어쩌면 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메인다, 땅에서 푼다는 의미는,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땅을 얘기할 때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터전도 되지만 힘들고 어렵고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이 다 공존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풀고 맺는 것, 하늘의 것들을 여러분 풀고 매는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것을 먼저 뭐로 얘기했던 거예요? 기뻐하고 반가워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사의 얘기를 잠깐 던진 이유도 여러분, 그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제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고 가시더라고. 전쟁을.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고사떡이라고 주는 거예요. 고사떡, 돼지머리하고. 여러분, 딱 그거를 봤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갖고 왔어요. 목사라고 귀하다고 준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론 불편하실 땐 잡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유, 귀한 걸 주셨네요.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일부러 소리 내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거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먹었어요, 여러분. 자, 그럼 그 사람하고 저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요. 근데 여러분, 딱 이 음식이 왔는데 저희가 마음을 딱 정합니다. 어떻게? 우상숭배한 음식이구나.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부딪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먼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날은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이날은 내가 기쁜 날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러면 하늘의 것들이 풀린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건 쉽지 않아요.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메이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 또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여러분 그냥 행복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아서,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은 건, 그죠?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그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분 좋아서 하는 건.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건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소문만봉대입니다. 소문만봉대. 웃으면 복이 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웃기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교회를 더욱더 가정같이 만들고 교회같이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인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풀리고 매이는 것들은 땅에서 풀고 매는 대로 된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권한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을 책임질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남편 아니고요, 시어머니 아니고요, 물질 아니고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이미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먹고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에 행복하기를 가장 많이 바라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장로님들 얘기와 제 얘기, 권사님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결혼은 신비입니다. 결혼은. 어떤 신비가 있냐면, 여러분, 독신으로 40까지 산 사람하고 결혼해서 40을 사는 사람이 똑같은 연봉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가정을 갖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을까요? 알아보셨어요, 그거?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안정적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먹고 살다 또 하나를 더 낳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더 안 모일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 돈에 모아지는 방식이나 자리가 잡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결혼의 신비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신부가 되든지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성사예요. 우리가 성례와 성만찬이나 세례식하고 똑같이 그거를 같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하든지 신부가 되든지 어떤 게 더 큰 거라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만드는 것과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같은 귀함이고 거룩함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시는데 가정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루지 않으세요. 속도 위반으로 오셔갖고 딱 이루시잖아요. 속도 위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되는데, 또 재미난 건 여러분,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마리아가 혼자 키워요, 자식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중에 최고 안 좋은 가정, 악하고 힘든 상황 안에 있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그 가정에 대한 신비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어떻게 깨어져요 여러분? 이혼해서 깨어지고, 어떻게 깨어져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정이 소중하고 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루시겠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에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있기에 거기가 천국이 된다면 기쁨을 이루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명령하겠습니다. 명령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추석에는 행복하십시오. 아주 행복 안 하면 어떻게 해버릴게요. 아멘. 이 추석이 여러분 더 행복하고 기뻐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 이 긴 연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힘을 얻으셔야죠. 교회 같은 가정이어야 하고 가정 같은 교회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좋은 곳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가 될지어다. 행복한 한가위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명령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아주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예배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11일 날 5시 반 새벽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아들과 딸들을 이곳에 모아주셔서 주님의 천국들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에 인간인지라 부딪히고 깨어질 때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잘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날만큼은 몰라도 이 연휴만큼은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은 온 가족이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으로 또 나아갈 때에 힘을 얻고 역시 우리 집이야, 우리 가정이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 가족들 둘러 인쳐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